오늘 우리는 함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내 손에 든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 우리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일컬어지는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께서 왕정들에 대한 어떤 잘잘못을 이야기할 때 항상 기준으로 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왕의 기준이 되어지는 사람이 이 다윗이었는데요. 오늘 이 다윗의 이런 다윗이었지만 다윗 또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종종 보여줍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윗도 감정에 치우칠 때가 있었고, 때로는 다윗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한 때도 있었고, 때로는 교만에 치닫게 되어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가장 달랐던 점은 무엇이냐? 그런 죄 가운데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줄 알았다는, 그게 아마 가장 큰 중요한 신앙의 관점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다윗,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오늘 다윗의 연약한 점을, 또 하나의 연약한 점은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이죠. 인간적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대신해서 선택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보면 역사 이 권력의 그 라인으로 권력의 그 발걸음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투, 다시 말해 골리앗과의 1대1 대결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그야말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한 가장 전환점이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침체되었던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기를 끌어올려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역이자 영웅인 다윗의 등장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사람들이 일어나 소리를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아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람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 졌더라. 아멘. 이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과의 승리 이후에 일어난 전쟁의 결과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딱 벤 다음에 이 사기가,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치솟고 블레셋의 사기는 완전히 땅바닥으로 꺼져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역전이 되어지는 상황이 오늘 15장 52절 말씀에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중요한 전쟁을 역전시킨 영웅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가져갔던, 손에 쥐고 갔던 무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엄청난 최신식 무기였을까요? 권총이건 바주카건 그런 무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무기와도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에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그 당시에선 최신의 무기였습니다. 그 무기와 비교해 보면 그야말로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예요. 무기 같지도 않은 무기입니다. 그래서 17장 4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져왔던 무기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쪽에 또 작게 졌네요.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라. 다윗이 가져간 무기는 무엇이었냐? 첫 번째, 목동의 지팡이 하나를 가져갑니다. 또 하나는 시냇가의 돌멩이 5개를 골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돌을 던지기 위해서 돌판매 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애들 장난감 같은 거예요. 장난감 같습니다. 물론 돌이라는 게 이게 슬링이라는 무기, 이게 슬링이라는 실제 전투적인 무기이기도 합니다.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는 이 골리앗의 무기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도 무기 같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의 무기는 어땠을까요? 17장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보면
골리앗이 어떤 무장을 하고 나왔는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과 7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에는 놋 단찬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아멘. 골리앗의 무장은 아주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죠. 뭘 얘기했습니까? 그야말로 놋 갑옷을 입습니다. 놋에 그야말로 전신갑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갑옷들을 다 갖춰 입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는 아주 크고 무거운 창날을 들고 또 그 앞에 누가 있습니까? 방패를 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완전 무장을 하고 골리앗이 서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맨모습, 그냥 평상에 입던 옷 하나 입고 가지고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리고 여기 돌멩이 찬 돌멩이 주머니 하나 가지고 그리고 하면 손에 이제 끈 하나 가지고 털럭털럭 걸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모습입니까? 우습고 이상한 모습이죠. 물론 다윗도 골리앗처럼 완전 무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의 무장을 주잖아요. 네가 이것을 입고 나가라. 이것을 입고 전쟁터에 나라가 해서 자신의 무장을 다윗에게 건네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이 무장을 딱 걸쳐봤지만 어때요? 자기한테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머리가 하나 더 클 정도로 큰 사람이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에요. 덩치가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95 사이즈를 입어야 되는 사람이 막 120 사이즈, 막 XXX라 하지 막 이런 걸 입어야 되니까 맞을 수가 없잖아요. 헐렁거리고 무기도 사울이 든 무기로 또 얼마나 나름대로 크고 무겁겠습니까? 이거 못 들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도대체 나 이거를 두고 나 못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다 벗습니다. 다 벗고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익숙한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데 그게 뭐냐? 목동이 지팡이와 돌멩이와 돌팔매 이것만을 가지고 전쟁터에 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알고 있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든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사상에 그냥 자이언트 킬링이라고도 불려지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사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과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죠.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그래서 49절 말씀에 보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 지니라. 아멘. 이게 결과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블레셋의 전신갑주는 사도 바울이 로마 시대의 우리 중세 시대에 쓰는 그런 전신갑주의 모습과는 다릅니다. 우리 중세 시대 전신갑주 하면은 풀플레이트 메일이라고 하죠. 얼굴 갑옷 깍 뒤집어 쓰고 막 이런 철판 갑옷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을 떠올리기 쉬운데 블레셋의 갑옷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투구를 쓴다고 해도 여기 모자를 쓰듯이 살짝 쓰고 있는 그런 정도의 갑옷이기 때문에 얼굴 전체를 다 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서 쓰러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튼 이 장면 이렇게 다윗은 이와 같은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성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난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다윗의 명성과 영향력이 자신을 뛰어넘고 그거로 인해서 자신의 권력이 위태롭게 될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자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의 차례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 더 이상 이 사울의 곁에서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이렇게 도망을 가면서 그 첫 시작점, 그 여정의 첫 번째 통갑점은 어디였냐? 성경이 얘기하기를 놉이라는 곳이옵니다. 놉이라는 곳을 지나가요.
그리고 이 노비라는 곳에 있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잠깐 받습니다. 그래서 잠시 쉬면서 먹을 것도 먹고 또 그를 통해서 필요한 무기를 얻습니다. 왜? 자기가 빨리 도망쳐 나오니까 무기를 챙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비무장으로 뛰어나왔죠.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무기를 이 제사장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 무슨 무기를 갖고 있겠습니까? 왜? 제사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봐서 알지만 제사장,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숫자의 계수에서 빠지는 지파예요. 그리고 한마디로 이들은 군사적인 어떤 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지파예요. 근데 여기 와서 무기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짜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로 쓸만한 뭔가라도 좀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얘기해요. 여기 혹시 무기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러자 마침 이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합니다. 무기가 우리 여기엔 무기가 없다. 우리 제사장들은 뭐 전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무기가 없다. 그런데 단 하나 놓여져 있는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21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다가 아멘. 이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무기가 없어. 근데 그나마 무기를 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네가 쓰러뜨린 골리앗의 전리품으로 놔둔 칼이 하나 있다. 이거를 네가 쓰고 싶으면 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자 다윗이 뭐 어떤 반응을 보니까 무슨 얘기냐? 그만한 칼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좋은 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반색을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모습, 두 가지의 모습을 비교해 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나갈 때의 다윗의 모습과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발견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다윗은 그 골리앗의 완전 무장과 거대한 무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얘기하죠. 네가 나를 조롱하느냐? 내 칼로 너를 쳐 죽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얘기하죠. 너는 칼과 창의 힘으로 나와서 싸우지만 나는 누구의 힘으로 나가 싸우냐?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 나가 싸운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내 무기가 너의 무기와는 비교해봐는 초라하고 별 볼일 없다 하더라도 나의 무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승리를 주는 것은 무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다시 말해 나의 무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아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골리앗을 쓰는 그 칼만큼 좋은 게 어딨어? 라면서 그 칼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골리앗의 칼 자체가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왜? 우리가 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골리앗이 가진 창날에 대해서 앞서 언급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골리앗이 자신의 무장을 대부분 노수로 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창날만큼은 뭘로 돼 있었냐면 철로 돼 있었습니다. 철무기, 철제무기라는 거예요. 철제무기. 그런 것으로 봐서는 아마도 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칼 역시 철로 된 철칼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시는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청동기가 주류가 되어지는 시대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청동기 시대. 한마디로 청동기 시대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철을 사용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동시에 아직은 청동기가 주류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철기가 사용되기도 했던 시기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장
사무엘상 1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철로 뭔가를 만드는 것을 막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제 무기에 대한 철제 어떤 도구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면 블레셋으로 가서 돈을 내고 만들거나 수리하고 그런 식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철제 어떤 무기나 도구들이 있긴 있었지만 보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유일하게 철제 무기를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사울왕과 요나단이었어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서 얘기하는 칼과 창은 아마 철제 칼과 창을 의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그렇지 않다면 뭐 칼과 창으로 쓸만한 어떤 도구가 따로 없진 않았겠죠. 근데 이 표현을 한 거를 보면 이게 앞서 나왔던 19절 말씀과 이어지는 상황으로 봤을 때 철제 칼날 무기, 그렇잖아요. 이 무기를 가진 거는 이스라엘에 두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희귀한 무기였다라는 거예요. 철제 무기는. 철제 무기.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 철제 무기를 본 거예요. 누구의 무기입니까? 골리앗의 칼. 아주 좋은 철제 무기. 그것을 보고 다윗이 반색을 하죠. 야, 그만한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칼이 어디 있어요? 그거면 베리굿입니다. 라면서 그 칼을 받아갑니다. 물론 다윗이 자신의 비무장인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좋은 무기를 찾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 또 필요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도망자이고 또 어떤 그 고대 사회의 어떤 그 사회 당시 환경적인 위험을 봤을 때 뭐 야생동물도 있고 또 도적대도 있고 하는 그런 위험을 봤을 때 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찾는 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칼을 찾는 다윗의 모습, 단순히 골리앗의 칼을 가져간 것, 그 무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의 마음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함께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의 다윗의 그런 모습과 골리앗의 칼을 보고 기뻐했던 이 다윗의 모습, 그야말로 그 모습은 이 두 순간의 모습은 정반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윗은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돌멩이만 가지고 나갔을 때는 그 담대함 가지고 나갔는데 지금은 골리앗의 칼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 그 이유는 단 하나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다름 아니라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두려움 대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비록 아주 좋은 무기가 아니고 무기 같아 보이지 않는 무기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감에 있어서 자신이 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앞서 우리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얘기해요. 17장 4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라는 그야말로 그 시대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나는 비록 그게 없다 하더라도 나의 무기는 누구냐?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무기다 라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그런데 사울을 피해 도망쳐가는 이 다윗의
도망치는 순간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뭘 보게 되어지냐? 이 담대함이 사라지고 그의 안에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되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보다는 골리앗의 칼을 기뻐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다윗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빠지면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손에 어떤 무기가 있느냐를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에 든 무기가 얼마나 좋은가를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라는 무기가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신경을 쓰잖아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무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신경 쓰잖아요. 명예라는 무기, 이것들을 우리가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내 손에 이런 무기가 있기를 원해서 그 무기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쓸만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히멜렉의 다윗의 무기, 어디 여기 쓸만한 무기 있어요? 아, 골리앗의 무기 있습니다. 이만한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좋은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며 반색할 만한 무기를 우리는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윗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그 다윗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라는 그 강력한 무기와 같은 하나님을 뒤로한 채 골리앗의 무기를 보고 기뻐하는 그 모습,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우리 손에 쥐어야 될 무기는 뭐냐? 골리앗의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골리앗의 무기와 같이 그런 무기들을 갖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신앙에서 우리의 선의 신앙의 승리를 이끄는 것은 골리앗의 무기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승리를 이끄는 유일한 무기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강조가 됩니까?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우리 3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붙잡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공회가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얘기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앞에 그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권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무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손아져야 될 그 유일한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우리가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자체는 세상에서 봤을 때 다윗이 시냇가에서 죽은 돌멩이 같아 보여요. 아무 보잘것 없는 이름 같아요. 아무 능력이 없는 이름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골리앗과 같은 강악전도 쓰러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권세들과 싸우면서 나가고 또 그 안에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면서 나아가는 것을 사도행전은 쭉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 나는 내가 어떤 무기가 있는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진 무기가 뭐냐를 신경을 써요. 저 내가 돌멩이를 갖고 있냐? 아이 돌멩이 이거 돌멩이 쓸모없어. 이 돌멩이 갖고는 아무 일도 못해. 나에게 필요한 건 골리앗과 같은 칼이 필요해.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무기 위에 누구의 이름이 함께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고 해서 잘 싸운 것도 아니고 다윗이 골리앗의 칼이 없었다고 해서 전체 패배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무기 삼아 나갔을 때 강력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가진 내 손에 든 무기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손에 그냥 돌 5개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 누구를 쓰러뜨리고 이거 갖고 누구를 쳐보시겠습니까? 누구를 무찌르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무기 같아요 라고 바라보고 있는 이 무기가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할 때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5개의 작은 무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 속에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작은 어떤 재능, 또 어떤 달란트, 또 우리 주어진 어떤 환경,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어요. 우리 관계, 세상에 보기에는 아주 작아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유명해야지, 또 세상 가운데 어떤 권력이 있고 어떤 높은 위치에 있고 명성이 있고 돈이 많아야지, 그런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골리앗과 같은 무기를 추구하는 이유는 결국 뭐냐? 원인은 다윗과 같이 내 안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무기가 없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기를 계속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처럼. 쓸만한 무기 있습니까? 내가 무기 아무것도 없어서 나왔는데 좀 괜찮은 무기 없어요? 골리앗 칼, 그만큼 좋은 칼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면 됩니다 라고 기뻐하는 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서 담대함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울왕도 제가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그 사울왕도 결국 왜 사울왕이 이런 좀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렇게 치닫게 되었을까라고 봤을 때 결국 그 안에 맥락에 품어있는 그 사울왕의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다윗이 나에 대해서 더 인기가 많고 나의 권력을 위협하고 결국 뒤집어서 나의 권력을 빼앗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이 사울왕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강박이 생긴 거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그렇게 현해된 사울왕의 모습, 그 내적인 감정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왕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땠습니까? 담대함으로 싸웠다라는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이 담대함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이 대신 자리 잡게 되자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계속 잠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의 무기를 삼지 못하고 세상의 무기만을 갖기 위해 거기에 골말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이 무기, 나는 어떤 무기를 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골리앗의 칼이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의 이름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란 무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내 손에 주어진 많은 돌멩이와 같은 이런 작은 보잘것없는 무기들이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